쉼과 회복. 쉼과 회복을 갈망하는 이유는 우리 삶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힘찬 전진을 하고 싶은데 지쳐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쉽게 침체됩니다. 일이 많을 때도 그렇고 일이 없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 일의 부재가 쉼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겪어보셨죠? 여름에 휴가를 다녀와서 리프레시 되었고 다 충전되었나요? 이제 자녀들의 새학기가 시작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에너지가 다 채워졌나요? 물론 우리가 일할 때가 있고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과 쉼의 균형을 유지하면 참 지혜로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일을 멈추어 쉬는 휴식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피곤합니다. 세상은 복잡해지고 여러 요인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가중되는 지금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혹시 누구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누가 UPS는 소포를 배달해 주는 회사가 아니라 울트라 피곤한 사람이라고 들려주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에 잠기며 벌써 피곤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치고 진이 빠지는 것 같은 삶은 우리를 정체시키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쉼에 대한 많은 구절이 있지만 참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아까 읽어주셨는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내게 나오라. 거기에는 회복이 있다고. 거기에는 회복이 있고 죄짐을 져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소나 말이 목에 얹어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그 구부러진 막대가 멍에입니다. 멍에는 일할 때 매는 거죠. 예수님께 온 자들은 일을 할 때도 그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참으로 나와서 그것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at rest. 그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의 본을 따르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쉼과 회복이 있는 마음의 쉼을 누리면서 일할 수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요. 이제 벌써 8월 말이 됐습니다. 9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자주 안 해서 많이 부드럽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9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되죠. 교육부는 새 학년 새 챕터를 시작하는 출발선에 와 있는 거예요.
학창기 때는 어쩌면 이때가 그 새해를 맞이하는 것보다 더 큰 시작의 순간입니다. 소망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냐고요, 우리 애들이? 제가 야, 너희들 곧 back to school이다. 상기단 어조로 excited 돼서 it's back to school 그랬는데 대부분의 표정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네, 학교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는 표정. 근데 어린이 청소년들도 많이 피곤합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던 어떤 12학년 학생의 말입니다. You don't know how hard it has been. 우리가 요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이 팬데믹 때문에 SAT랑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었다고 호소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간이 정말 힘들었다고 하는 학생도 있었고, 안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오히려 한 팬데믹 때문에 그래도 좀 쉴 수 있었다고 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새 학기를 맞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조카들에게, 아니 옆집 아이들에게, 같은 순에 있는 학생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저는 말씀도 전하면서 저들을 위해 호소도 하려고 합니다. 교육부는 또 가스펠 프로젝트 진도에 따라 이번 여름에 여호수아서를 묵상했습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여호수아. 그 안에 새로운 시작과 힘찬 전진에 대한 많은 원리들이 있어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다수 언급하겠습니다. 시간상 전체 스토리를 들려드릴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 전하려고 하오니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에 첫 블레셋 교육 컨퍼런스 때 당시 담임이셨던 한교사 목사님께서 그렇게 비전 캐스팅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처럼 되어야 한다고. 그때 실무를 담당하시던 박찬서 목사님께서 이제 곧 담임 목사님으로 여기 곧 오시지요. 아이들은 새 학기를 맞이하지만 우리는 전 교회적으로 또 새 챕터를 여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힘찬 전진을 하라고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십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영어의 perspective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perspective의 가운데 spect라는 단어는 look, 보다라는 뜻이고 그 앞에 접두사 per이 붙어서 무엇을 통해 보다, 어떤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안경 하나 잘못되어 있으면 온 몸이 피곤해집니다. 저는 지금 이 안경 되게 오래 썼고요. 정말 잘 맞습니다. 근데 한국 가서 누가 안경하면 저렴하고 좋다고 안경 하나를 해왔어요. 올해. 그랬는데 못 쓰겠습니다. 저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거 쓰고 있으면 생활을 못합니다. 한국에서 안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안경이 이제 저랑 안 맞았습니다. 내가 보는 시선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극도로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보는 시선, 나와 남 사이에 오가는 시선, 그리고 일을 바라보는 일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먼저 내가 나를 보는 시선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은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바른 정체성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Gen Z 세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96년 이후에 태어나고 지금 초등부 어린이들 연령까지 이 테크놀로지,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함께 자란 세대를 Gen Z, Z세대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거기에 속하죠.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모습을 알리고 또 부각시키려고 애렸습니다. 필요에 따라 인스타그램을 한 개가 아닌 또 여러 계좌를 여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모습으로, 저기는 저런 모습으로 관리합니다.
이 계좌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저 계좌에서는 저런 모습으로. 또 자기의 정체성을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핀스타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거는 fake 인스타그램이라고 해서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 우리 청소년들은요, 하루에도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번 우월감과 열등감을 왔다 갔다 하며 그 생각이 복잡합니다. 엘모어 교수님의 저서에서 fluid identity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액체의 정체성, fluid identity. 물을 이 꽃병에 넣으면 이런 모양으로 되고 그 물을 또 저런 꽃병으로 옮겨 넣으면 또 저런 모양으로 달라지는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도 이 모양에서 저 모양으로 또 저 모양에서 또 다른 모양으로 쉽게 옮겨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예수님 안에서의 정체성 너무 우리 모두 필요합니다. 토이스토리 영화에서 잘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장난감의 그 가치가 주인이 그 장난감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죠. 우리 아들이 못생긴 검정 스터프 강아지 인형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정말 갖다 버리고 싶었는데 걔가 그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장난감보다도 가치 있는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구약의 여호수아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여호수아서를 펴면은 모세가 죽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인데 과연 그 자리를 메꿀 수 있을까? 견고한 성에 자리하고 있는 저 가나안 적들은 훨씬 앞선 기술을 갖고 있고 무기며 위치며 유리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런 여호수아, 그 땅,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죠. 칼을 빼든 어떤 사람을 보고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우군이냐 적군이냐 우리 편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 Neither. I am the commander of the Lord's army.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은 단지 천사가 아닌 예수님 같습니다. Neither.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표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야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작전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실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죄인인 나, 그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불러주신 그분.
그리고 그런 그분을 주인으로 우리는 모십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한 횟수는 많은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쩌면 참 부끄럽고 모나고 못났는데 개인만 못났나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도 참 못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습니까? 우리 주변에 내 안에 실망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결코 떠나지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씀,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요단 강물을 끊어지게 하셔서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시죠. 홍해의 기적이 있는데 왜 굳이, 저는 이 요단강의 기적을 항상 이렇게 쉽게 그냥 지나쳐 버렸었어요. 요단강의 기적을 또 일으키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 전에.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세대가, 새로운 이 다음 세대가 직접 새롭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셨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모세가 이제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니 그 홍해를 가르셨던 분이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 긴 구절을 읽은 거는요,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이거는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게 오늘 하실 건데 그걸 그렇게 체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 건너는 이 사건,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고 이 땅을 점령하게 하실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자손들에게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요단강에서 돌 12를 들어다가 길갈에 세우게 하십니다. 자녀들은 물론 손주들에게, 조카들에게, 앞집 아이에게, 손식구 어린이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니 지난주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올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두 번째로 남을 보는 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에는 사람들의 기대, 다른 이들의 눈총,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폼이 나지 하는 생각들, 트렌드를 따라가고 남과 견주며 스펙을 쌓아야 하고 남보다 나아야 하고 얼마 이상 벌어야 하고 어떤 차를 타야 한다는 세상의 가치와 잣대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 피곤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엄중히 다루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간의 행위는 거짓 그 자체였습니다. 잠깐 리와인드해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습니까? 조용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팔의 연주 소리만 들립니다. 그 시간은 예배의 시간이었고 경건의 어떤 극치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나팔이 어떤 곡을 연주했을지 모르지만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는 곡이었을 것이고, 첫 전쟁을 앞두고 그들은 조금은 어리둥절했지만 두려움과 떨림으로
온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반열에 섰을 것입니다. 그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그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소리가 들리십니까? 믿음의 발자국 소리, 나팔의 연주 소리, 내 마음의 찬송 소리, 간절한 침묵의 기도 소리, 내 심장 소리. 6일 동안 그렇게 행진을 했고 예배를 드렸고 제 7일째 되는 날에 그 함성 소리, 그리고 크게 무너지는 소리, 그대로 전진해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하도록 해주십니다. 너무 신나지 않아요? 이어서 이야기. 손주 자녀들에게 종종 들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의 작은 전투에서 대패하고 난 여호수아와 리더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요. 언약궤 앞에 모여서 엎드려서 울부짖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여호수아의 마음도 아주 작아졌습니다. 가나안 나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다 삼킬 것이다 염려되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아간이라는 자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또 이 아간이 그 본문을 보면서 끝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고백했는데 왜 형벌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간이 회개한 듯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명령은 명백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온전히 번제처럼 치루어져야 한다.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겠지. 옆에 사람도 모르겠지. 누가 알겠어? 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확연히 모든 것을 보셨고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보셨고 하나님 다 부르셨습니다. 집합시켰습니다. 모이게 한 다음 지파대로 족속대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가족대로 끝까지 하나님은 포인트아웃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아간은 태연하게 거짓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간을 포인트할 때까지. 누가 알겠어? 내가 말 좀 바꾸면 누가 알겠어? 다윗처럼 내 위치에서 이 정도는 죄도 아니지. 내 것이 아닌 것이 내 것이라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덮으려하지만 죄는 그렇게 덮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양심에 찔리던 일이 점점 무뎌지고 또 괜찮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양심을 파는 일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되지요. 감사한 것은 그런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끝없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아간이 훔친 물건 중에 금, 은이 있었고 또 신할산의 외투가 있습니다. 신할산 어디서 들어보셨죠? 신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쌓던 곳이 바로 신할 땅입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악한 마음, 그 마음은 바로 내가 내 이름을 내자입니다. 나의 이름을 내기 바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안식은 멀어집니다. 다음 세대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뉴허프 목사님,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쓴 책에
읽은 건데요. 그 목사님이 컬링을 받을 때, 그 목사님은 변호사 하셨어요. 되게 똑똑하신 분이고 이제 변호사가 되셔서 변호사 사무실에 계실 때 그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불러주셨나 그런 걸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환상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래요. 창문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데 자신이 지금은 젊은 변호사인데 44살이 되어 있는 자신을 보여주더랍니다. 근데 그 모습이 겉으로는 그럴듯한 변호사였는데 영혼이 핍절해 있는 그런 변호사였고 인격이 너덜너덜해진 본인을 볼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뭐 변호사보다 목사가 더 그 부름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어느 곳에 있든지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력이 첫인상을 결정지을지는 몰라도 길게 남는 것은 당신의 인격이다. 당신의 장례식을 떠올려 보라. 누가 와 있는가? 중심에 배우자가 보이고 자녀들, 남아있는 형제들, 가족들이 와 있는가? 가까운 친구들이 왔는가? 그 목사님이 이제 20년 동안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분이 쓰신 거예요. 20년간 장례식을 집례해 왔지만 한 번도 줄줄줄 이력서를 읊는 아들을 못 봤고 그 넷워스, 그 순 가치를 따지는 자녀를 못 봤다. 임종을 맞이하면 곧 죽은 자의 레거시, 유산이 드러나게 된다. 수년의 아픔을 가리면서 좋게 말해주려는 부자연스러운 몇 마디를 겨우 내뱉는 가족을 종종 보게 된다. 당신의 가능성은 당신의 인격이 결정짓는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인격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구멍을 채울 수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들이 당신과 오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다. 최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해도 거짓말을 한다면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회사에 많은 돈을 벌어온다 해도 함께 일하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용한다면 그들은 떠나갈 것이고 결국 당신을 떠나보내고 싶어 할 것이다.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직장, 가정, 우리의 우정을 망가뜨릴 것이며 우리의 결여된 인격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친밀감, 기쁨, 그 깊이를 제한시킬 것이다. 얼추 그 책의 내용을 줄거리를 읽어드렸습니다. 내일, 내 이름을 내는 일에 집중한 자들의 결과입니다. 저도 실패자로 여기 서 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힘겹게 준비했습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실패자인데. 나를 바라보는 눈, 남들을 바라보는 눈,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세 번째로 일을 보는 관점. 일에 대한 바른 인식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어린이 제자반 부모님들께 이제 남편이 인도하면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PPT 잠깐 보시면 엄마와 아이의 대화의 모습입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그러죠.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렇게 돼. 저 뒤에 청소부 아저씨를 가리키면서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렇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엄마가 너 공부해서 저런 분들도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야 해.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무식한 사람 되는 거야. 네, 웃겼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엄마보다 훨씬 뒤에 있는 엄마가 낫겠죠. 네, 그런데 저는 세 번째 그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릴 수는 없었고 이런 그림이
있으면 더 좋겠다 싶었습니다. 예, 저분 보이지? 참 고맙지? 저분이 계셔서 우리가 사는 거야. 누구도 여기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없다면 여기는 곧 살 수 없는 타운이 될 거야. 살 수 있는 타운이 되지 못할 거야. 우리의 일은 어떤 일은 다 성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에 너무 잘 그 책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그 책은 참 우리 현대인을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필독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죄로 비롯된 일이 아니라면 모든 일에 귀천이 없습니다. 일하는 그 안에 위엄이 있습니다. dignity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관리하고 그 안에서 재창조하며 더 아름답고 나은 것으로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일들을 매니지하는 일, 그것을 하게 하셨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번다고 더 고귀한 직업이 아니고요. 더 많이 배웠다고 더 고귀한 직업을 갖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많이 배웠다면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공부 잘하면 꼭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라고 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직업이 참 귀한 직업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세상의 수많은 직업이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직업들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편협된 사고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미래의 리더들이 될 이들은 여러 분야에서 생명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 분야에서 부름을 받은 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정의 대신 불의가 판치는 곳에서 정의가 살아나는 곳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어둠과 절망만 보이는 곳에 소망이 피어나도록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정직한 관리자로 저 말단 사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미션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더 편협된 생각을 갖고 선긋기를 하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들여다보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의 스토리 하나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85세가 된 갈렙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로 유명하게 알려진 그 내용이지요.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요청합니다. 그의 요청은 그저 땅을 차지하겠다는 이기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그의 요청은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그것을 잊지 않았고 그것을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산지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곳을 점령하고 있는 힘센 아낙 자손과 전쟁을 의미하는 거였고 무거운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85세 된 갈렙이 전혀 흐트러짐 없이 한참 젊었을 때와 같은 열정으로 같은 눈빛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와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 갈렙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들과 달랐다. 갈렙은 그 마음은 그들과 달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렙의 그 기업으로 주신 그곳은 헤브론이죠. 그래서 그 후에 또 갈렙이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그것이 도피성으로 사용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을 사용하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과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바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고 우리의 그 일들의 동기를 잘 살펴야겠습니다. 분명히 더 높은 컬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그것이 회사 일이든 부엌 일이든 치우는 일이든 교회 어느 부서에서 섬기는 일이든 내 이름을 내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높은 컬링을 따라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은 컬링을 따라 어느 분야에서든지 일하고 있을 때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신납니다. 쉬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비 오고 바람 불고 천둥치는 대기권에 머물지 않고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성층권 위로 올라가듯이 높은 뜻,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higher calling, 그 소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쉼이 있는 전진을 매일 하게 될 것입니다.